계속해서 선교와 관련된 말씀으로 선교지에 갈 때 무엇을 기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단기 선교와 개인 또 선교지 방문으로 중남미 또 네이티브 아메리칸 미국 내 인디안 기타 국가로 이제 46번 선교지에 갔습니다. 저 혼자 갈 때 목표는 현지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돕고 온다입니다. 교회 단기 선교팀의 목표도 마찬가지이에요. 우리가 가서 여러 일을 하지만 결국 선교는 그 자리에 상주하는 선교사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돕는다를 목표로 합니다. 선교팀 교육에서도 We go there to help the missionary를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이걸 준비해 갔으니까 꼭 이걸 해야 돼. 그렇게 안 하고 선교사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합니다. 그렇게 선교지 갈 때 목표를 현지 선교사를 돕는다로 잡는데요. 일부 교인 중에는 선교지에 갈 때 자극적이고 기적적인 것을 경험하기 위해 가는 분이 있습니다. 이유는 선교사님들의 간증이나 영상이나 책이나 설교에서 기적적인 일,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어디 가지 말라, 함정을 피하라 해서 피하게 되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의사도 약도 없는 곳에서 병에 걸렸지만 기적적으로 기도로만 나았다. 안수에서 병이 나았다. 죽은 자 살아나서 디오스, 신이란 소리 들었다. 또는 오토바이나 자동차에 가솔린이 바닥이 났는데 기도하니까 기름이 기적적으로 채워져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 등등 한국, 미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가는 분들도 그걸 예상하기도 해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그런 경험을 예상하는 분과 같이 가면 어렵습니다. 이유는 현지 선교사님이 미러클 워커,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도리어 외롭고 우울하고 갈등하는 일상을 견디며 사는 자입니다. 선교사님이 안수해서 안진뱅이 일어나는 일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고 도리어 자기 또 가족이 병들어 있는데 기도해도 잘 낫지 않는 형편을 견디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것을 경험하러 선교지에 간 교인들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향이 잘못된 방향이 되면 위험한 선교지만 골라서 갑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 혼자 입국하고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나라여서 한국, 미국에서 정부가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한 나라를 또 굳이 찾아가요. 그런데 가야만 기적적인 일을 경험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언더우드 선교사와 평양신학교의 마페 선교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한국교회에 큰 일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 신학교 설립, 또 일반 초중고 전문학교 설립, 사전 편찬, 신문사 설립 등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 기록에 기적 이야기가 없습니다. 죽은 자 살려내고 병자 고친 이야기가 없어요. 도리어 본인이 병듭니다. 그래서 병 치료하고자 뉴저지 남부 아틀랜틱 시티에서 요양하다가 57세의 나이에 미국에서 사망합니다. 선교사가 남의 병도 못 고치고 자기 병도 못 고쳐요. 언더우드와 같은 날 같은 배를 타고 한국에 왔던 아펜젤로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 개척, 학교 설립 등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펜젤로 선교사 이야기에도 기적 이야기는 없어요. 도리어 안타깝게 사망합니다. 만 26세에 한국에 와서 만 44세에 서해바다에서 배를 타고 목포 가다가 배가 좌초돼서 바다에서 사망합니다. 언더우드 60세를 못 살고 아펜젤로 50세를 못 삽니다. 당시 미국인 평균 수명만큼도 못 살고 죽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언더우드, 아펜젤로, 마페 선교사의 사역을 저평가하지 않죠. 훌륭한 분이고 헌신한 분들입니다. 이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사님이 겪는 어려움은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은 어느 지역의 악한 영과 싸울까? 어느 무당, 귀신 섬기는 자와 또 대적할까?
그런 영적인 일로만 어려움 겪는 게 아닙니다. 이번 달 렌트비는 낼 수 있을까? 자녀가 부모 따라 선교지에 와서 우울증 걸렸는데 자녀의 정신건강 어떻게 하나? 또는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려서 한국에 치료차 가서 안 온다고 하는데 미국 잠깐 방문해서 선교지 안 가겠다고 하는데 나 혼자 선교하는 게 맞나? 파송교회 목사님과 오해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푸나? 왜 전도가 안 될까? 여기 계속 있는 게 맞나? 이런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단기 선교 가는 거지 우리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선교사님이 기도해서 죽은 자 살아나러 나는 거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적이 일어나면 좋죠. 선교사님도 좋고 단기 선교팀도 좋고 좋아요. 그러나 그런 기적이 매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하면 딱 한 번 갈릴리 호수를 물 위를 걸어가셨지 나머지는 다 배 타고 다니십니다. 예수님 물 위를 걷는 거 보기 어렵습니다. 5병이요 7병이요 기적도 각각 한 번뿐이었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 빵 사서 드셔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를 만나는 장면으로 보면 빵이 없자 제자들이 빵을 사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다 합하면 13명이죠. 13명 먹을 빵 사러 가는데 몇 명 가야 될까요? 3, 4명 가면 충분하죠. 그런데 12명 모두 빵 사러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혼자 남고 수가성 여자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제자들 빵 사러 가는데 12명 전부 갑니다. 곧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제자들을 먹이신 게 아닙니다. 다 돈 내고 빵 사서 빵을 드셔요. 전에 터키, 튀르키예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선교단체가 공개 모집을 했고 저는 이제 혼자 지원을 해서 갔습니다. 그때 평신도 선교사로 태권도장 하면서 선교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자기 이빨을 보여줬습니다. 자기 이빨 썩은 게 금리빨이 됐다를 보여줬습니다. 그럴 수 있죠. 선교지에 병원이 없거나 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교사의 이빨을 기적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선교가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든 단기 선교팀이든 우리 금리빨 만들자 그걸 목표로 집회하고 안수하고 그러면 선교가 이상해지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금리빨 하실 수 있는 거지 선교의 목적이 금리빨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선교사님은 건전했습니다. 자기가 선교지에서 치과 치료 받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적을 주셨다. 거기까지만 해요. 강조점은 기적적인 일이 없어도 자리 지키고 주신 사명 충성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다 이에요. 책을 쓰거나 방송에 나가서 유명해지지도 못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리 지키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터키 한 지역에서 태권도 선교사님을 만났고요. 더 시골로 가서 유학생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대학의 유일한 외국인 학생이에요. 이분이 거기 간 이유는 그 지역의 교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일에 그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부르는 찬양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유학을 가서 주일이 되면 혼자라도 예배드려 그 땅에 찬송이 울리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갔습니다. 같이 갔던 선교팀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있는 동안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0명. 성경 공부 모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 곧 5년, 6년을 그 대학의 유학생으로 있어도 성경 공부 한번 인도 못하고 전도 한번 못합니다. 곧 그 선교사님은 외로움과 싸우면서 자리 지키고 선교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게는 간증이 없어요. 기적, 환상, 꿈 이런 거 없고 성경 공부 인도하다가 한 명이 결심해서 온갖 핍박 다 이기며 예수 믿는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할 수 있죠. 그게 무슨 선교냐? 접촉점도 없고 만나는 현지인도 없고 혼자 거기서 예배만 드리고 공부하는 게 무슨 선교냐 할 수 있죠. 근데 그분은 목표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 땅의 주일에 찬송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라도 가서 거기서 찬송하겠다. 복음의 씨를 그렇게 뿌리겠다. 그런 선교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리비아 선교 4번 갔는데요. 그 선교사님 우리 갈 때마다 고마워하십니다. 그걸 또 말로 길게 해요. 이유는 미국에서 너무 멀어서 오는 교회가 없습니다. 10년 전에 우리가 처음 갔고 그분도 처음 단기 선교를 받은 겁니다. 또 그게 계기가 돼서 또 뉴욕의 한 교회가 또 매년 선교를 갑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지 어려움 중 하나가 자기 증명이라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볼 때 그 선교사님이 진짜 목사 안수 받은 사람 맞나? 한국에서 신학 공부했다는데 진짜 공부한 거 맞나?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동네 주민들이 다 알지만 자기를 보면 Pastor Choi, Reverend Choi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Mr. Choi 이런 식으로 목사로 안 부르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맞다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목사 안수 받은 그 한글로 쓴 그거 보여준다고 또 그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에스타도 우니도스 미국에서 평화교회가 단기 선교를 10년 전에 온 거예요. 그게 최 선교사님에게는 동네 주민에게는 진짜 목사 맞다, 선교사 맞다의 증명이 된 겁니다. 진짜 선교사 목사가 맞으니까 미국에서 선교를 단기 선교를 오지 그리고 또 뉴욕의 한 교회도 계속 오지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평화교회 선교팀이 와서 자기가 진짜 목사고 선교사인 게 증명이 돼서 고맙다 그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강조점은 그 선교사님의 고민은 오늘 어느 동네에 안전뱅이를 일으킬까 어떤 죽은 자를 살려낼까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안 믿는데 이거 어떻게 증명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선교를 해요. 곧 일부 선교사님들이 간증할 때 기적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렇지 대부분의 선교사는 기적이 없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주어진 삶의 어려움과 싸우고 견디며 선교하는 거지 매일 환상 보고 병 고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는 선교지에 기적을 기대하고 가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저도 기적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적 많으면 선교사님 당연히 좋고 간증 생기고 선교팀도 신나고 다 좋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훌륭한 언더우드 마펫 아펜젤러 선교사의 사역에 기적 이야기가 없어요. 확대 적용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쓰십니다. 선지자는 두 종류입니다.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가 있고 기적도 행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를 큰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엘리야, 엘리사가 그랬죠. 대부분의 선지자는 말씀만 전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를 더 크게 여겨 큰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큰 선지자로 불리십니다. 기적을 행하셔서 그래요. 곧 하나님이 분명 불러 쓰시는 선지자인데 기적이 없는 선지자가 거의 다입니다.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충성하는 선교사인데 기적이 없어요. 예레미야로 하면 40년을 예루살렘 성에서 매일 회개하라를 외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비난하고 붙잡아다가 묶어놓고 때리고 구더기에 던지고 그래요. 그런 일을 4년 하는 것도 어려운데 40년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죠. 그런 충성스러운 예레미야 이야기에 기적 이야기가 없습니다. 곧 기적이 없다고 무능한 선지자가 아니듯이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로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 부모 자녀 학업 생업의 그 많은 문제들이 지난 세월 다 기적으로만 해결된 게 아니죠. 겪어야 될 것 다 겪고 해결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기적은 뭐냐입니다. 그 볼리비아 선교사님과 대화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어제는 콜롬비아 단기 선교 갔다 온 목사님과 또 만났었습니다.
모두 다 동의하는 기적은 이겁니다. 한 영혼이 예수 믿는 일이에요. 이유는 정말 전도 선교하는 거 어렵고 예수 믿는 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만큼 기적이 없다를 저도 동의하고 볼리비아 선교사님, 다른 선교사님도 다 동의합니다. 전도해보고 선교해 보면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 전도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한 인생이 예수 믿게 되는 것만큼 기적적인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인생까지 되었어요. 감사한 일이고 내 인생에 일어난 기적적인 일이죠. 여러분 중에도 내가 예수 믿고 새벽에 기도할 거다 상상도 못한 인생을 살았던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그런 기적적인 일을 하나님 행해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저도 기적을 매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문제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면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고, 자연법칙 아래서 겪을 거 다 겪으면서 또 살아가라 하시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훈련, 연단, 회개, 축구, 은혜 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섭리를 믿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늘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자녀 인생, 교회 기적으로도 역사하시고 일반 법칙, 자연 법칙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들 나왔습니다. 삶의 문제와 고민으로 계획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